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9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43편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40편부터 142편 세 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라는 그러한 종류에 해당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요, 참회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편적인 타락을 전제로 원수를 통한 고통스러운 징계를 정말 간절히 이렇게 끝내주기를 호소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은 끊임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해요.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게 응답이라는 부분,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있죠. 바로 진실과 의라는 그러한 성품.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막연히 자기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또 자신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건져주시고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 진실과 의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누구나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선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의 기도가 내 생각대로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대로는
이 뜻이 선할지 안 선할지 우리 자신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가운데 이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때로는 정말 열심히 있는 기도, 많은 시간의 분량의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기에 부합되게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기도의 태도, 정말 어떤 진실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정확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정도라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항상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로서 그가 왕이었지만 늘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어떤 인생도 내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도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 하나님과는 대적된 존재.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핍박하며 엎어서, 그렇죠? 핍박하다는 것은요, 추격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엎었다는 것은 부서뜨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원수가 다윗의 생명을 취하고자 아주 집요하게 추격을 하죠. 그의 생명은 그로 인해서 부서져서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그 원수의 세력이라 그럴까요? 힘이 막강하고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평생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쫓기는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다윗의 그러한 정말 적들이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서로에게 이간질시키는, 정말
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막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어떤 말을 할 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 편에 유익이 되는가, 정말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이간질, 여러 가지 것으로 이간질하며 오해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마귀 사단은요, 우리를 정말 흙과 같이 날려버리려고 이러한 사단의 방해 역사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4절을 보니까 내 속에 참담하나이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어려움을 토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하느냐?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세 단어가 반복이 되죠.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고. 여러분 세 번씩이나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요? 옛날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 그것을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기억이 아니죠.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이것은 그 은혜를, 과거에 베풀어진 은혜를 곱씹어서 아주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메디테이션, 묵상은요 이렇게 소가 여러 개의 위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먹은 음식을 한 번 씻고 그냥 위로 넘기는 게 아니라 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위에서 다시 걸러내서 다시 씹고 다시 위로 걸러서 다시 씹는, 그러니까 두고두고 말씀을 씻고 되새기면서 거기서 영양분을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씻고 또 씻고 되씹어서 이것이 우러나오는 그 진액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속에서 사실 이 다윗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보면, 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는요 가족들조차도 왕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예 제낄 정도로 다른 형들만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세웠던 모습이었죠. 이새가, 그 아버지가 그랬죠. 그런데 이 다윗을 정말 미천한 다윗을, 아무도 인정받지 못할 다윗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렇게 높이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마다마다 인도하시며 반석에 물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이민생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의 그 미래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은혜를 내리시고 충만케 하셨는데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붙든 자는요 정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 보면요
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피는데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향해서 이게 손을 뻗치는 모습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간절히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면서, 여러분들 처음 걷는 아이가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제 힘이 겨우면 이제 엄마한테 손을 이렇게 확 내밀면서 이렇게 최대한 힘을 모아서 걸어가죠. 이 엄마의 그 도움을 바라는, 그럴 때는 엄마가 아이를 빨리 이렇게 안아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러한 의존적인 모습,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마른 땅, 이 땅이 쩍쩍 갈라지는 여러분 가뭄, 그 마른 땅은 정말 비를 갈망하고 열망합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러한 심령들, 여러분, 이러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이 사슴이 목마름 속에서, 너무나 목마름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은혜 없이는 내가 조금 더 살 수 없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싹 다가가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더욱더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7절에 정말 내 영혼이 피곤해서 정말 지금 지쳐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러면서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의뢰하겠다, 내 다닐 길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안내해 달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 그 지혜를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원수가 대적할 때 원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이해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승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면요, 아무래도 이겨도, 승리를 해도 최소한의 피해는 입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승리의 방법이고 기쁨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괴롭힘 당하고 죽이려 하는 이러한 사울,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능멸했던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정말 하물며 내 자식조차도 나를 배반하는데 하물며 시므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꿀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이 모든 상황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풀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는 그러한 비법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싸우려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결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처음 시작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는요, 주님, 주는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어적으로 확신 있게 물어보면서 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모든 고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9장에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부모들조차도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위대하게 다 평가하지만 그 선을 넘어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때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이게 공산군이 비행기로 공습을 이렇게 하면 피난민들이 길가에 그 밑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비행기가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총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럼 미군 병사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 시체들을 치우다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 어머니가 몸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막아내고 어린아이는 그 속에서 울고 있고 생명은 살아있고 그 모든 총탄을 어머니가 등으로 다 이렇게 받아서 아이는 그렇게 무사히 살아나는 이러한 그 시체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미군 병사들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낱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숭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 정말 이것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고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의 영은 선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결국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인격 성품이 어떤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공평으로 다 처리하시고 이 환난을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터부의 하나님,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선을 넘게 되면 거기서 무질서, 혼돈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계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위치가 무엇이고 내 본분이 뭔가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본분을 충실하게 해 나갈 때 그 자리에서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화합과 연합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자신의 뜻과 의도대로 움직여 보려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 마치 이 마법의 램프에서 거기에 힘 있는 요정이 나와서 자신을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참 위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 골방 기도죠. 골방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는 내가 많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성숙이죠. 이제 내 주장만 하고 내 요구만 했다가 이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이 효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뭔가 들으려고 하고 그분을 만족하며 그분을 기뻐하게 하려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성숙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자기 것을 구하거나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그저 그냥 밤늦게 일을 하고 돌아와도 그냥 찬밥에 물 딱 말아먹고 뚝딱 그 다음날 자고 또 다시 일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인한테 알아달라 그리고 나에게 뭐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이건 종은 그냥 종으로서 그냥 당연히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걸 돋보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저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 내가 이렇게 과거에 내가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요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게 되면 하늘의 상급은 보상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받지 않을 때 하늘의 상급과 보상은 더욱더 충만해지고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종의 간구에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다윗의 그런 고백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집중 중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계십니다. 또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 중보할 영혼들이 필요하죠. 간절히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